제목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한 절씩 봉독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도문의 비밀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9절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입니다. 그걸 믿고서 하면 응답이 많이 오지요.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첫 문구를 하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은 3층 천에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저 시각에 들어오는 저 바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디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셋째 하늘, 3층 천. 그러면 그걸 꼭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1층 천은 심중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육신이 땅인데 땅 속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첫째 천국은 1층 천은 심중 천국, 2층 천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육은 땅으로 가고 영은 낙원으로 먼저 갑니다. 그 낙원을 보고서 거기가 2층 천이라고 합니다. 낙원이 둘째 하늘입니다. 마음이 첫째 하늘, 그리고 낙원이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 거기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전체 통합을 하면 어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계신다. 그래서 계시는 곳이 전부 다 하늘이죠 뭐.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전체로 말할 때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아주 좀 더 질서정연하게 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뜻에서 높이고 존경하는 뜻에서는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중심으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의논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가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의논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근본 본래의 뜻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 본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구에 가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그 거룩히 여기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호를 찬양하나이다. 성호를 뭐예요? 거룩할 성자, 이름호자가 성호입니다.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를 송축하는 분들은 죄와 악이 사함을 받습니다. 성호를 송축하는 분들은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서 하면 그냥 병이 제깍제깍 바로 낫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가서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라 봉독하시죠.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들아 여호와를 송축을 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들아. 뭐예요? 무슨 호를? 성호, 거룩할 성자, 이름호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하기보다는 성호를 송축하나이다. 송축이란 부를 송자, 빌축자입니다. 그리고 부르되
찬송을 부르되 아주 기도하는 중심으로 부르는 걸 가리켜서 송축이라고 합니다. 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 두 번째 문구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독하시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성호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아닙니까? 여호와를 송축을 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혜 은자, 이불택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은 은혜가 많거든요. 그 입혀진 그 은혜의 은택을 잊지를 말고 송축을 해라. 그 다음에 보시죠. 3절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송축하고 드높게 찬양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흐뭇하고 기쁘셔서 너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악을 다 사해주겠다. 죄악을 다 사해줍니다. 알았죠?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면 뭘 고쳐주나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하라. 첫째 문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시여.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걸 알고 주기도문을 배우면 응답이 빨라.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해봤자 그까짓 거 봉사부장 떠먹기요. 시집가나 마나 장가가나 마나요. 알았어요? 이런 것을 아시고 해야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 강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문구로 갑니다.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가 임해요? 나라에 임하옵신다는 것이 송축을 하니 죄와 악이 사함 받으니 그 속엔 무엇이 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는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병이 다 나으니 기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하늘나라거든.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가 임해요? 나라에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소망과 은혜와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전부 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게 전부 하늘의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요약하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무엇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를 내자.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늘나라에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임했습니까? 여기 주일 여기에 임하더냐고요? 그러니까 순 큰 엉터리죠. 외식과 형식은 외식이죠. 그걸 보고 왜 성전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봉독하시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건 줄 아느냐 그 말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는 소리인가요? 성령 충만에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요약해서 따라하십시다. 죄가 없어졌으면, 병이 나았으면, 마귀가 나갔으면, 귀신이 나갔으면 너희 안에 너의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고 평강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문구는 뭐라고 나왔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심령과 우리 생활은 전부 지옥이여, 지옥이여. 저주여, 저주, 사망이여, 멸망이여, 멸망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이다. 이걸 믿고 주기도문을 외워야지요. 할렐루야. 네 번째 문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삼위일체가 의논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 세계엔 금과 은, 금, 보석으로 또 진주의 몸이 반장된 것 같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일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이나 일곱령은 완전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완전 진리가, 완전성이 우리에게 와서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어디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어디서?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이 땅이거든. 이 속에 와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천년 세계로 더불어서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크게는 그 뜻이고요. 작게는 내 속에서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구를 또 봉독하시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설명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어요? 뭐 쌀이 없어요? 보리, 밀이 없어요? 아닙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 찬송.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기갈이 아니요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라? 성실로 양식을 삼아라.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무슨 양식을 줘요? 일용할 양식을. 날 일 쓸 용, 그날 그날 쓸 말씀, 그날 그날 성경 양식. 날 일 쓸 용, 날 일 쓸 용, 그날 그날 쓰는 거. 예. 이 무식한 양반네들은 만날 먹는 밥밖에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 쌀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냥 말씀이요. 모든 말씀, 신 구약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한 것을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지?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주기도문 외울 자격자는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부터 먼저 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섭섭한 걸 용서해 줘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미운 것을 먼저 용서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용서를 다 해주고 와서 네 죄를 용서를 빌어라.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냥 요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생활,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 다음에 가서야 제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이걸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누구 죄를 용서해주고
남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해주고 난 뒤에 주님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셨죠? 이거 오늘부터 해보시오. 응답이 빠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나에게 잘못한 죄를 먼저 용서해주자. 그 다음 순서가 내 죄를 용서받는 순서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뭘 들지 말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입니다. 매일 시험이 많아요. 세상 살아가려니까 금전 시험, 또 여자들 이 봄이 왔으니 봄 나들이 하려면 봄 옷이 또 시험에 걸려, 예,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예, 또 어떤 분은 이성의 시험이 또 옵니다. 음란으로 하여금,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죠. 어떤 분은 또 그게 아닌 사치 시험 옵니다. 와요? 안 와요?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또 은혜 받은 뒤엔 기도하기 싫어지는 시험도 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가까이 가면 귀찮으니까 멀리 가고 싶어 시험이 또 옵니다. 예,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예, 그런 등등의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따라 합시다. 다윗은 국정을 보면서도 하루 7번씩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게을리하는 시험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복이 와요. 다윗이가 몇 번씩 찬양했어요? 7번씩 찬양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하도록 해야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편 119편 164절에 가서 7번씩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나라의 왕으로서도 굉장히 바쁘지만은 하루 몇 번씩 찬양을 했어요? 7번씩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양반들이 뭐 밥 짓는다고, 뭐 한다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뭐 찬양하기는커녕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 받아?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아요? 다음 문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서 따라합시다. 근심이 악이다. 그 좋은 신앙, 좋은 양심에 근심이 들어와 놓으면 맥을 못 춥니다. 근심이 마음을 잡고는 맥을 못 쳐, 기도를 못해. 그만 안절부절 요절병에 걸려버려. 무슨 병에 걸려요? 안절, 부절에다가 무엇을 걸려? 요절병에 걸려가지고 야단났네. 다윗은 기도하다 보니 내게 악이 무엇인고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악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근심을 추방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사도 바울은 말세의 성도님이 돈을 좀 더 사랑하다가 마음이 찔렸도다. 무엇을 사랑하다가? 돈을 더 사랑하면 마음이 찔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차기를 찔렸도다. 성경을 알아야 돈 사랑하다가도 야, 물러가라. 그러면 또 마음이 안 찔리거든. 눈만 뜨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돈 하다가 보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도 못 벌고 마음만 찔려. 그래서 다만 어디서요? 악에서 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악에서 건지시고 그런 사도들이 전부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무슨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귀신 쫓는 권세를 주느니라. 새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받은 사람들, 권세를 주노라. 그 권세,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